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이런 제목이에요.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좀 가로치고 좀 붙이고 싶은 것은 교회를 섬기는 제자들에게. 지난주에요, 챗 GPT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부천 실로암 교회 아니? 네, 그랬더니 챗 GPT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실로암 교회는, 부천 실로암 교회는 서울의 외곽 부천에 있는 그런 교회로서 아주 큰 교회고, 그리고 정말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하는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챗 GPT야, 너 이명재 목사 아니? 그랬더니 이명재 목사는 신학적인 깊이가 굉장히 깊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지역사회를 이끄는 목사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뻥치고 있네. 근데 챗 GPT가 하여튼 어쨌든 그 예언을 한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실로암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참 크리스찬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정말로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생각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품격 있는 그 삶을 더 살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좀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저분은 다르다라는 이 말이 정상이 돼야 돼요.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 정말 다르다. 크리스찬이니까 정말 다르다. 이러한 우리가 좀 평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예요. 올 소울스 교회를 섬기는 리코타이스 목사님의 그리스도인 리더를 신실하게 세우는 4가지라는 그런 책의 제목을 읽었어요. 거기인데 두 가지가 마음에 참 새겨지더라고요. 이게 첫째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함께하는 리더는 다름 아닌 신실한 리더라. 끝까지 신실함을 옷 입어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스스로를 잘 이끌어라. 그래야 내 가족과 하나님의 집을 잘 이끌 수 있다. 이런 리더십은 성품과 경건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도 이러한 이분의 그런 조언들을 제게도 이렇게 많이 또 담게 되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참 이렇게 오늘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참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성품과 경건함을 갖춘 리더 바나바를 살피면서 우리가 오늘 좀 도전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성경학자, 세계 최고의 성경학자죠. 윌리엄 바클레이의 저서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 격려라는 책인데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격려라는 책을 제가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진지하게 격려라는 단어가 내 인생에 들어온 것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단행본이라 여러 번을 읽었습니다. 제 자신에게는, 그 젊은 신학도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어졌어요. 그 문장 중에서, 그 많은 책의 단행본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정말 사람을 살리는 힘이 격려에 있다라는 말이 너무너무 제게 새롭게 들려왔어요. 이 격려의 이야기는 바나바의 이야기였어요. 자, 이 책을 읽고 제가 많이 도전받고 은혜를 받고, 그때 제가 겨울이었는데 중앙성결교회 청년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게 됐어요. 그때 제가 가서 격려자 바나바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도 이제 청년 전도사인데 앞으로 내가 목회할 때 이 바나바 같은 그러한 인격과 경건함, 성품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싶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품었으면 좋겠다. 함께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클레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서로 격려하라.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oxygen of the soul. 예. 정말 이 격려를 한 단어로 너무 멋지게 표현했어요. 영혼의 산소. 그러니까 영혼의 산소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격려받지 못하면 시들고, 그리고 곧 영적으로는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이것이 격려입니다. 격려는 진정으로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있고 사람을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곁에서 힘을 불어 넣어주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이름이 하나가 붙여졌어요. 독특한 이름인데 격려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의 원래 이름은 조셉이에요. 요셉.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로 부르기를 더 좋아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자, 번역하면 뭐라 그랬어요? 위도의 아들이다. 이제 영어로는 son of encouragement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격려의 아들. 네, 격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나바에게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복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자기 중심적 가치관을 복음만이 바꾸어 놓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바꿔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더 강력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예수님처럼요, 자기보다 남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나도 놀라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또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처럼 자기보다 남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크다고 그랬죠. 또 희생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삶이 곧 내 삶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기쁨이 돼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막 이렇게 베푸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진짜 복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바나바는 이 복음 때문에 차원 다른 삶을 시작했더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면서 The Son of the Encouragement, 이렇게 격려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이 바나바가요, 출신이 어디냐면 저기 보이는 대로 구브로 보이죠? 네, 구브로 섬에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섬 출신이에요. 지금도 섬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속으로 그래. 촌놈이네. 네, 여기서 보면은 그 예루살렘까지, 구브로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400km가 떨어져 있어요. 400km가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거기서 태어나서 어떤 이유로 해서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보면은 저기 안디옥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저 안디옥까지 또 파송을 받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지역이 바나바의 활동 무대예요. 활동 무대. 소아시아. 근데 이제 먼저 아마 예루살렘에 그의 누이가 먼저 간 것 같아요. 마리아. 마리아 여러분 잘 알죠? 마리아는 그래도 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집을 우리는 마가다락방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락방이 아니고 큰 공간이에요. 근데 교회로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신이 아주 특별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늘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충만한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아세요? 충만한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바나바의 조카 마가도 어린 나이에 보면은 베드로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보너스 축복이에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마가가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도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그냥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줬겠어요. 큰 사람 되라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라고 얼마나 격려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줬겠어요. 이것이 다 마가의 영적 자산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일찍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많이 마음에 담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생명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발을 붙이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과 또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역과는 이게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은 내 안에서 경험이 돼야 돼요. 아니, 이거 없으면 하나님께 좀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바나바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더 이상 그는 육신적인 수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뛰어넘었어요. 완전히 점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7절에 가면은 바나바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것은 바나바가 영적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치겠나이다. 이제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면은요, 그러면 도리어 마음이 자유하고 편안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이런 자발적 헌신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하면 얼마 못 가서 후회하고 그리고 지치게 돼요. 예, 아마 이런 성령 충만한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면은 며칠 있다 너무 아까워가지고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다고, 다시 돌려주면 안 되겠냐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금도. 네.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다음날 다시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어저께는 좀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다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우리의 결단과 결정은 성령이 충만할 때 해야 돼요. 그때는 후회도 없고 아까운 것도 없고 도리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동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는 바나바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북쪽으로, 아까도 우리가 지도를 봤지만 500km 떨어진 지역이에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가서 좀 바나바, 당신이 저 안디옥 교회가 이제 좀 막 이렇게 개척이 돼가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좀 당신이 가서 저 교회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기꺼이 이 바나바가 순종하면서 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거리와 지역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으면, 그러면은 안디옥에서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참 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아닌 제2의 제3의 장소를 가면은 믿음이 줄어.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막 이래요. 손 들고. 그런데 제2의 제3의 장소에 가면 언제 그랬냐면 꼬리를 다 내려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줄고 저기 가면 줄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보석은 어디를 가도요, 보석의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동일하게 성령이 충만한 삶을,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잖아요. 누구에게나,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하고 나가서는 안 그러고, 이게 그러면 뭐예요? 교회에서도 활력을 불어넣으면은 밖에 나가서도 제2의 3의 지역 사람을 만나도 활력을 불어넣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격려를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 가서도 격려를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신실하면은 제2의 제3의 장소에 가서도 신실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니까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사역의 시스템을 안디옥 교회에 그대로 내가 보고 느낀 것들을 가서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삶으로 전해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와 나눔을 열심히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동일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라는 인식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니까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에 참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그냥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제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수준의 반열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모든 성도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돼. 그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는 본대로 따라가고 사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자신의 담을 넘어 다른 교회와 이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동참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의 표징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성경에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성령님은 지금도 실로암 교회에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행했던 모든 사역을 지금도 실로암 교회에서 동일하게 지금도 펼쳐 가십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통해서 자신들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했고, 흉년으로 자신의 삶도 힘들었지만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제자로서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교회를 넘어 다른 교회와 이웃을 향한 비전을 넓혀간 거예요. 성령은 그때 이 안디옥 교회에 더욱더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헬라인, 유대인이 막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도 유대인, 헬라인이 같이 섞여 있어요. 다 인터내셔널 처치예요. 교회는 다 보면 인터내셔널 처치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이 안에 모든 사람이 쳐놓은 벽을 다 허무시는 거예요. 편견, 선입견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수 가족으로, 그리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우뚝 세워주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의 영적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교회가 성경대로 살아가게 되고 또 성경대로 믿게 되고 마침내 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로 그렇게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안에서 바나바와 같이 격려를 불어넣어주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실로암 교회에 그 제자들이
참 미얀마 지금 곳곳에서 미얀마 동족들에게 격려를 불어 넣어주는 이런 사역들을 펼쳐가면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뛰어요. 그대로 정말 이양시켜 놓으셔서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생명력 있게 실로암 교회 사역이 미얀마에서 동일하게 지금 펼쳐져 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믿음이 충만한가.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11장 24절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단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착한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주변에 사나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네, 무섭죠? 사나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이 착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가 들어가서 보니까 참 교회가 체질이 바뀌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게 돼요. 바나바가 혼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200km쯤 떨어진 다소에 바울이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00km를 걸어서 다소까지 갑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놀라운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바울 사도를 다소에 가서 200km 떨어진 그곳에 가서 이렇게 모셔오면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동역을 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나바의 주특기가 뭐예요? 이분은 성령께서 은사를 특별히 주셨어요. 사람을 인카리지하고 사역자를 인카리지하고, 이걸 성령께서 받아가지고 바울 사도를 인카리지 해주고 그리고 성도들을 인카리지 해주고 또 바울 사도는 격려받고 더욱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넣어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더해지니까 안디옥 교회는 양쪽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게. 그러니까 교회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11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예요. 참 우리 실로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요 착한 마음씨, 그 중에서도 배려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가 가진 마음이에요. 영어로는 consider라고 그래요. consider. 그러니까 좀 남의 입장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주고, 그리고 thoughtful, 좀 깊이 더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친절을 베풀까, kindness를 베풀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옹졸해지지 않습니다. 바나바는요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자리 잡았어요. 배려하는 마음은 성숙의 한 척도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은 타인을 높이거나 보살펴 주려고 자신의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럽니다. 참 저분 마음 씀씀이가 달라요. 우리는 그런 칭찬을 많이 들어야 돼요. 남 잘되게 하는 마음이에요. 같이 합시다. 옆에 사람이 남 잘되게 하는 마음을 갖고 삽시다. 그러니까 배려는
또 다른 배려를 낳게 되고 결국 풍성한 관계로 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영적 성숙은 얼마나 배려하느냐예요. 배려는 신비로운 사랑 실천이기도 합니다. 배려는 존중하는 마음, 상대방을 귀중히 존귀 여겨주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존중의 첫 반응이 뭔지를 아십니까? 존중, 누군가를 이렇게 존중, 나이가 어리든 많든 내가 저분을 존중해, 저 청년을 존중해, 우리 형제자매들을 존중해. 그러면은 감탄사가 하나가 나온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와, 우와. 이게 진짜 사람을 향해서 우와 해줄 수 있는 게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냥 우와를 많이 해주세요. 보면 우와. 어제 킴을 보면서 우와 킴. 고기 많이 먹더라고요. 여러분, 이 배려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선물이고 이게 천국의 문화예요. 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가인부터 이어진 인간의 본성, 이기심, 질투, 시기, 욕심 이런 죄성에 이끌려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죄성들을 강력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또 다른 예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계속 훈련해야 돼. 이런 마음이 세팅되고 이런 마음이 쓰이도록. 자, 우리가 바나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나바가 거기서 자신이요 인기몰이를 했으면은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그죠? 모든 성도들 사람들이 바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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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가 좀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우쭐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인기몰이 하고 싶은 게 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성령님의 음성에 너무너무 신실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때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 무명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바나바가 바울을 볼 때 저분은 주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이야.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자신은 뒤에서 동역하는 역할만 감당해요. 13장 이후로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세계 선교가 전개가 돼요. 그리고 바나바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요. 나중에 기록에 의하면 바나바는 조용히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바나바와 같은 영성과 성품으로 교회를 돌봤으면 좋겠어요. 바나바가 또 다른 바나바를 길러내면 교회는 꿈이 생깁니다. 결국 바나바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거예요. 요한삼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것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내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도 오늘날 디오드레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디오드레베가 많은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바나바가 많은 교회예요. 성경에서 이런 표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건 잘못된 리더십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 디오드레베는 매사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늘 불만이 많아요. 자신의 힘으로 조직을 장악하고 자신의 이권을 다 누리려고 하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과격하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이 오는 것도 방해합니다. 오직 관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대접받는 거. 참 이거 보면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디오드레베는 낙담자예요. 낙담을 잘 지키는 사람.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도 교회에 있습니다. 자, 이런 교인, 이런 성도, 이런 리더가 되면 안 될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평화가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바나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바나바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개인, 가정, 공동체 할 것 없이 지금 다 어려움에 직면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힘이 어디에서 공급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격려에서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힘들지만 서로 많이 격려하십시오. 교회에서도 한마디라도 더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기업을 세워나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세팅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격려입니다. 격려를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서 나오는 능력이 바로 격려예요. 우리가 서로 격려를 불어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실로함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여기 이제 우리 미얀마 형제자매들도 자녀들이 미얀마에 있어요. 전화로 기도해주고 전화로 격려해주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빠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도요, 만나면은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한 5년 있다가 들어갔더니 누군지 모르고 도망가더래. 안 오더래. 예.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복음이 살아있는 삶은요, 격려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격려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격려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격려만 잘해도요, 영혼이 구원받고 사람이 세워집니다. 격려 잘 해보십시오. 교회를 오고 싶지 않아도 교회로 올 거예요. 격려 잘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격려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